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윈스턴 처치는 8세기에 영국의 바이킹의 영국 침략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영국 백성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독일 공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버킹엄궁 영국의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두가 낙담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두려움,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윈스턴 처치는 유명한 연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윈스턴 처치입니다. 단순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5월달에 항복을 하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난 7월달에 영국에서 선거를 가졌는데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치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80% 이상 되는 영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치 역시도 당연히 내가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회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 아는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각 나라 대통령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회의를 한참 하는 가운데에 그가 들렸던 소식이 뭐냐면 영국 선거에서 처치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처치가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완전히 패했다. 처치가 왜 선거에서 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치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치의 리더십은 뚝심의 리더십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뚝심의 리더십. 그래서 1940년 하원 의원 선거 연설에서 처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땅을 우리는 지켜낼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땅을, 영국을 지켜낼 것이고 우리는 독일에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영국과 세계에 필요했던 리더십은 다름 아닌 처치의 이 리더십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러한 뚝심의 리더십. 그런데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에 필요했던 리더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국 국민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치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 때는 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과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과연 저 모습일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누구일까?
그래서 철치 반대편에 있었던 에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치는 전쟁 중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애굽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노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스럽고 강력한 군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여전히 애굽 땅 노예로 오합지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야만 되는 곳, 다름 아닌 광야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의 삶,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화과를 심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은 포도나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굶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 밖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그 만나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방법입니다. 광야의 삶은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를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들이 땀을 흘려서 수확했던 곡식과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는 곳,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수고한 열매를 먹는 곳,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녔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던 그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내일이는 남몰라요라는 삶을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곳간을 만들어서 내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농사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텐트를 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가나안에서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그곳에서 지키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광야의 시대와 가나안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광야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 신명기 34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모세이고, 그는 광야 시대에 속했습니다. 가나안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무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광야 시대가 아닌 가나안 시대에 속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가 다른 것처럼 율법의 시대가 그리고 믿음의 시대가 각각 있고 각각 다릅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라는 것은 아기 때부터 6살까지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나 선생님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예의 개념이 강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자녀가 학교를 갈 때에 뒤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사람, 또는 주인의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올 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그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초등교사를 베이비시터로 번역을 합니다. 율법은 베이비시터고 믿음은 어른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은 지금은 믿음의 시대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의 시대에 속했는데 율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어른인데 아기가 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already adult. 당신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Why put yourself back into care of the babysitter? 왜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의 베이비시터의 도움 아래로, 돌봄 아래로 여러분은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든 것은 분명히 믿음의 세대, 어른의 세대인데 그들이 다시 아기로 돌아가려는 모습.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시대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는 예수만 보이는 예수의 시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보시면 26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의 부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6절입니다. 그 26절에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계되는 겁니다.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세례로 예수와 합해졌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27절에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은 그 사람,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겁니까?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보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십자가 사역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역시도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그 순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똑같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가 귀신에 걸렸도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저가 귀신에 들렸도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중간에 부산 사투리 쓰면 낑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이 보기에는 귀신 들렸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이라며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확인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저거 귀신에 들렸다, 저것 봐, 저거밖에 되지 않잖아,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붙잡을 것인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 것인지,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고 쓰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This is my beloved son. In him, with him, I am well pleased.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이 대제사장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냥 반발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대제사장을 강하게 대적하고 강하게 비방하고 강하게 조롱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원수 마귀가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비방과 조롱은 어떤 면에서 객관적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사탄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거짓을 말합니다. 동시에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꼬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뱀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대제사장을 향한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낙담하고 끊임없이 그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그를 조롱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벗으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마귀는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 천국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이미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이미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을 이미 씌워주셨습니다. 싫으십니까?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로 여러분을 옷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로 옷 입혀주셨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아름다운 관을 썼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가는 수없이 많은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는 누군가는 천국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를 듣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듣고 또 목사님 또 열받아서 흥분했네, 그 소리만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시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전체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성수라는 개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축복.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마태복음 3장 또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려졌다, 하늘이 찢어졌다입니다. tore out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늘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대는 예수로 옷 입는 세대, 믿음의 세대는 예수만 보이는 시대. 두 번째로 믿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여기서 너희가 예수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the promise of the Spirit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the promise, that is the Spirit.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good gift, the great gift,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72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성령을 주시지. 좋은 선물 성령, 좋은 선물 성령,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뜨거웠습니다. 떼골떼골 뒹굴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의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Fan into flam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내 안에서 불을 붙여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심령이 불을 받았습니다. 띠고띠고 뒹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모데의 심령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The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이 그의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왜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두려워서요.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에 디모데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둘러싼 세상이, 로마라는 세상이 그가 두려우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왜 역사하지 않는가? 세상이 두려울 때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예요.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사역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가 자신의 회심 경험 또는 성령 경험을 책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영적 돌파구가 열리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 목회지에서 학교로 가는 길 가운데에 1시간 2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평상시에는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데, 근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움이 가득해서 그날은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마음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아버지, 저 알티 켄달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알티 켄달을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무너질 겁니다. 내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들립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알티 켄달이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 그가 그것을 원합니다. 아버지가 답을 하셨다. 그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느니라. 그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느니라. 그 순간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가슴에 들어오고 나는 깨끗해지고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의 불이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의 세대로 건너가서 그 가슴이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예수로 옷 입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는 역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에즈베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 들어가셔서 우리의 냉랭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역사.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90%는 그대로 똑같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어도 90%는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어저께 예수 믿고 오늘 또 예수 믿고 어제도 이렇고 오늘도 이렇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